말씀 제목은 매일 찢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제목을 보더니 왜 이렇게 제목이 무섭냐고. 제목이 혹시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은혜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서 광고를 드리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론토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레코딩을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만 레코딩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8월 8일에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8월 8일까지는 설교 영상이 나가지 못하고 8월 8일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설교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장, 6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예수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갈릴리 활동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자 치유와 귀신 축출 그리고 말씀 전파와 귀신 축출은 예수의 기본 활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7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귀신 추출이 예수의 활동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신 축출 사역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은 귀신 축출을 예수 당시에나 있었을 법한 과거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또 과학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걸맞지 않은 신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고작해야 정신 이상적인 현상으로 이런 병리 현상쯤으로 생각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어느 영험한 부흥사나 가능한 치유 사역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귀신 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축사에 대한 대처는 목회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은요. 더욱이 이런 목회 현실의 틈새를 노려서 귀신 축출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까지 생겨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귀신을 쫓으려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 뉴스지상에 나면서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 축출 사역은요, 제자들에게 위임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귀신 축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나 귀신 축출의 의미를 바로 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 믿는 이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왜 성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표현 대신 마지막에 보면 새 교훈,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것, 좀 쉬운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이 쉬운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왜 귀신 축출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새 교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언급한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축출과 이 새 교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신학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태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이미 읽었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태가 마가를 나름 해석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마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씀 전파, 즉 가르침과 귀신 축출을 별개로 보지 않고 말씀이 일으킨 인간 내면의 변화를 보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 회개시켰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귀신 축출 이야기를 이런 해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정말로 있었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 전파와 기적이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를 비유에 대한 말씀풀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마가를 기적에 대한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기적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제자가 아닌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이 성경을 낭독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랍비들이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날 교회와 다를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하는 일은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뭐 영화의 영향이지만 빙의, 그렇죠? 어떤 빙의 현상에 빠졌다,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고요. 아니면 미쳤다라고 말하는 정신 인상 같은 그런 병리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식일, 그것도 회당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단순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빙의 현상자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그야말로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어떤 장소입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지요.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 미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 기도원에 있을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고, 또 왕실의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은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불편한 것들은 다 치우려고 합니다. 이런 도시 회당에 미친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에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 이야기에서 한꺼풀을 벗겨봐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안드로포스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푸뉴마티가 아니라 푸뉴마에서 거기 보면 이것이 바로 영이란 뜻이고, 아카다르토가 바로 이제 더럽다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을 푸뉴마라고 이제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보았던 단어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은 아카다르토입니다.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요, 바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 한 발 더 나아가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런 사람이 안식일 그리고 회당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물체가,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아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나쁜 생각, 그것들이 속에서 나와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악행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마음속 탐욕,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그 욕심을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더럽다 생각해서 바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볼 때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러면 오늘 말씀에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이게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명은 아니고 4명의 제자를 택해서 회당으로 가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전체가 이제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분명해지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낚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직접 보이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재차 언급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24절을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적으로 조금 풀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과 그리고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너는 우리에게 누구이고 우리는 너에게 누구인가?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문장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앞부분은 반말이에요. 너는 우리에게 누구이고, 그렇죠? 뒷부분은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은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어조가 달라지는 것에 유의를 해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앞구절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 촌뜨기 예수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응? 네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투가 갑자기 경어체로 바뀌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갑자기 극존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 표리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리부동은 사람의 마음이 음흉해서요, 겉과 속이 다른 경우에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번역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더 잘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번역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너는 우리에게 누구이고 우리는 너에게 누구인가?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이 눈치 빠른 분은 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리고 빨갛게 칠한 작은 따옴표를 보면서 저 고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벌써 어떤 의도인지 알아채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큰 따옴표는요, 대화체에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표현할 때 쓰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은 여러분 속마음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말은 입으로 나온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뭡니까? 시골 촌뜨기라고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존경하는 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리부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표리부동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이들을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만날 때 좀 힘드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불평분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원한이 많은 사람. 조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로 위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위선과 가식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요. 또 더러운 영은 다양한 형태의 욕심으로 우리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7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채 하지만 속으로는 불의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검은 개가 흰 개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 우리가 회개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한 번 이야기하면 끝이지. 왜 그 얘기를 자꾸 반복.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했지만 거듭 회개해야 할 까닭.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까닭은 우리는 죄성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일가를 가하십니다. 1장 25절. 이것도 제가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입 닥치라. 그에게서 나가라. 상당히 격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격하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표리부동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나사렛 예수 네가 뭔데? 시골 촌뜨기 주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바로 이렇게 일가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며 살면서 거룩한 분 운운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나는 당신을 압니다 했죠. 이 더러운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또한 가소롭습니다. 비록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 당신 관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당신과는 무관하게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나는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 달라요. 신앙과 삶이 유리되어서 곁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서 당신을 안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입 닥쳐.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우리를 과연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신앙 고백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더 본질적으로는 나의 사람됨과 성품이 문제입니다. 내 안의 영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외치며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 말 때문에 진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본문의 경련을 일으키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스파라소라고 하는, 이건 찢어놓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스파라소, 찢어놓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상태에서, 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교훈을 가르치시니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놀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의 그 교훈,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와 있는지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제가 마태로 마가를 해석해 보면 산상설교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설교 맨 마지막 7장 마지막 말씀과 이런 가르침, 서기관도 하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지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상태에서 더러운 귀신은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납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을 꽉 붙잡으면서 사로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함과 더러움 사이에서 그 사람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분열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사느냐 하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에 따라 사느냐 하는 뜻의 분열과 내적 갈등을 겪고 난 후에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련을 일으키고, 즉 스파라조, 그 사람을 찢어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귀신을 축출하는 데에는요 힘의 강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영어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알지만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축사의 문제는 힘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선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강력하다고 해서요, 핵무기를 쏘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뿐이요, 또 그래야만 참다운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의 가르침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또 이런 관점에 볼 때 설교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막 꾸짖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설교가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 왜 이렇게 맨날 야단만 맞지? 예. 지금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도 당신도 설교 때 맨날 야단만 맞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 중고등학교 때 설교는요 맨날 야단 맞는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꾸짖는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꾸짖음이 없이 은혜롭고 재미있는 설교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영과 야합하고 있진 않나? 그러면 이것 정도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은 했죠. 하지만 정작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것으로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걸 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유념해서 보아야 할 교훈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은 복종했습니다. 바로 지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혁명입니까? 바로 마음속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서 명령하는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존재였냐? 바로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주인 노릇을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종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한국에서 퇴근 후에 곧장 집으로 가려던 걸음이 술집으로 새든가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더러운 영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 속에서 명령하시는 이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요 거룩한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욕심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참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 참 어려워요.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인이라면 더러운 영을 향해 호통치고 명령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욕심에 사로잡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사실 깨닫고 보면 참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헛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제 삶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각 지방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모인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베드로가 대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반발했다가 아니라 찔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요, 첫 번째, 어찌할 줄 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그것은 회개입니다. 이것 이상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은혜 충만한 집회에서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나 부자 됐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입니다. 은혜 충만한 집회에서 나 잘났습니다. 이런 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회개하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제 분명히 구분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찔리면 분개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거룩한 영에 매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는 과거를 현재화하는 작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단지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견물생심, 우리는 늘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혁명,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찢기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고 어렵지만 회개가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찢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